자, 이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대충 여러분들 감 잡으셨을 거예요. 이 섬김의 어원은 종입니다.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부정적으로 때때로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유가 박탈된 이 종의 모습은 부정적인 종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자원하는 이 종의 모습은 긍정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종을 자유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종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봉사하는 종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종된 삶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갈라디아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반대로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서로 섬김으로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섬김으로 종노릇할 줄 아는 이 자유. 그저 위에서 군림하고 폼잡고 사람은 억압하고 차등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의 하나님 안에 계급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서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섬기는 직분이지 그것이 계급이 돼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드러나기 위해서 그 직분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고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서로의 피차에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종된 삶의 비밀. 첫째,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하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율법부터 완전히 해방된 나야말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천명합니다. 때로 우리의 봉사가 피상적이고 감동적이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섬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한 자인가를 늘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사회, 교회 공동체, 나라와 이웃을 섬기시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또 다시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풀어놨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욕심 때문에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욕정의 노예 그런 것은 노예가 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자유 아닙니까? 이 자유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요,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자유요, 우리를 얻어가는 모든 관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자유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죠. 돈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거룩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이 선물이 선물되게 하려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람들과 사는 관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내가 자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유를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의 이 자유함, 우리가 죄로부터 떳떳하지 못했고 죄 얘기만 나오고 움츠러들었고 죄로부터 눈치를 봐야만 했던, 율법 아래 가기만 하면 작아지기만 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필요도 없이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면 되는 이 자유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다면 모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 자유와 특권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자유와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자원하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종의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교회 봉사로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첫 번째 대상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웃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가족과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서 예배가 있는 것이지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의 봉사의 전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집에서 잘해야 돼요.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교회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스스로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고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섬겨야 될 봉사의 대상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들이 없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폭격이 맞아 죽어가는 그 난민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할 때 가슴이 너무나 먹먹해요. 먹먹해요.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상처 입은 가족들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하면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종교인이 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만 잘하려고 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원함으로 섬기는 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월급만큼만 일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회사를 위해서, 사업가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온 것,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만 심으면 그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고 또 투자하고 심고 심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무슨 콩나물은 그냥 물 뿌리고 심으면 뭐 금방 얻을 수 있지만은 진짜 좋은 나무, 쓸만한 나무는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고 그런 나무들이 나중에 큰 목자가 돼서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인생을 길게 보시고 지금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천천히 미래를 향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섬기는 종.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내가 예수 만나고 참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제 그 자유를 나는 반납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섬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종은 종인데 이제 자유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개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출애굽 21장을 보면 율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가 6년 동안 주인에 의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리고 안식일에 되는 제7년에는 어떤 종이라도 자유인으로 풀어주도록 그렇게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년에 종이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면 그 주인은 종을 데리고 노예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그가 영원한 우리 집의 종이 되었다는 표시로 거기 귓볼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종은 사실상 종이 아닌, 종은 종인데 그 주인의 자녀처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노예를 사랑의 노예요, 사랑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 주인 집에 머무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발적인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빛이 난 세상에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특권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싸움이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어디서 커피 한 잔이라도 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멘토이시고 영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우리는 대접받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받다 보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거든. 절대로 누군가의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참된 종 삶의 비결이 뭘까? 섬김의 목적이 이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종된 삶, 즉 섬김의 그 초점이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섬김은 그 섬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율법에 세방된 자이지만 기꺼이 율법 안에 있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보다 더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은 그들 아래에 있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섬김의 목적은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웃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았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 사랑은 같은 거야.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놓고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 가족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족들 섬김의 대상입니다. 잘 섬기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보람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종, 첫 번째, 영혼의 참 자유를 경험한 자여야 된다. 두 번째, 스스로 자원하여 섬기는 자. 세 번째, 섬김의 목적이 이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하나인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래 잡으러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어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입니다. 그가 바다에 나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숨기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신문사 기자에게 그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고래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던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이 돼서 그 바다에서 표류하고 모든 식량을 다 먹고 도저히 구조될 상황이 여력이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 그들은 바다에서 굶어 죽어가는 중에 먼저 죽은 동료의 시신을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간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가 이 힘든 이야기를 기자에게 털어놓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숨긴 이유는 자기 와이프가, 아내가 만약에 내 이런 이야기를 알면 자기 자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숨기고 살았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신문사 기자를 초청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옆방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내게 돌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잘해서 신앙 좋아서 모태 신앙이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어요. 부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달라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40일 이상에 계시다가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천국에 입성을 하자 천사들이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왜 저희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맡기지 않으시고 실수와 문제 투성인 저렇게 허물 많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맡겼어. 그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성령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갈 거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헌신 있게 되기를